담비TV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병중에 있는 원장노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화이팅! 6월 한 달 시리즈 제목이 조금만 더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역설적인 제목인데 첫 번째 설교가 욕심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야 될 것을 조금만 더 욕심내라. 영적인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축복을 위하여서 거룩한 욕심을 내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두 번째는 낭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낭비,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고 다 소비인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뭐 하려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이티 여기다 이렇게 많이 갖다 쏟아붓나? 이제 또 아시아를 향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쏟아붓나? 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 속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낭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싸워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좀 좋지 않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싸움이에요. 생존 경쟁의 싸움이고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이거 이기려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 뉴욕에 와서 이 힘든 땅에 와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골자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지, 인생은 정말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싸우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전체를 여러분 낭비하고 있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추잡한 싸움을 싸웁니다.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괜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기 부하들까지 다 총동원시켜서 시기와 질투의 싸움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싸움을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똑같은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데 퀄리티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도망 다닙니다.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은 왕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단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왕을 사랑하는 이 진한 마음을 보십시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욕심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싸움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싸움을 싸우는 다윗 같은 인물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무너져가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 전체, 자기 아들, 심지어는 여러분 손자까지도 다 죽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는 올바른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개입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인물인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 하나님이 명령하는 싸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싸우라는 싸움을 싸우기 싫어합니다. 거룩과 진리를 향하여, 성숙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기 위한 싸움은 우리는 게을러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싸움 중에 여러분 굉장히 허무한 싸움은 전심전력해서 폭격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적군들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쓰잘데없는 데다 폭격해버렸습니다. 싸움의 명분을 세워놓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건져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개입한 싸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는 싸움, 흔적을 남기는 싸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의 인생 말년에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 바울이 지나간 모든 발자취는 다 흔적이 됐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사역은 다 남는 사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길 건데요? 저는 지난 주일날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남는 싸움을 싸우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무슨 이름 석자를 남깁니까?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 석자 여러분 남을 것 같습니까? 1년만 지나 보십시오. 다 잊어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남는 싸움을 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싸움을 싸운 자들.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잘하는 애들의 차이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엄청 열심히 외웁니다.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는 짧게 공부해도 뭐가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외울 것만 딱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남는 것인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은 세계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라이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 옆에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교회. 김남수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사무실에 불러서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제가 강단에 가지고 나온다는 걸 깜빡 잊어먹었는데, 유람선에서 전투함으로, 이런 책이에요. 유람선에서 전투함으로. 자기 자신의 목회를 거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군함 같은,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교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 그러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우리 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 배가 내가 지금 유람선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편안하고 먹을 것이 많고 단란하고, 예,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외부의 공격이 올 때는 전혀 막을 방법이 없고 전혀 대치하여서 싸울 수 없는 유람선, 그저 놀고 먹는 거. 저는 그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김남수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책 제목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갈수록 이상하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문화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이 놀고 먹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싸우는 전투함과 같은 성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편안함과 놀고 먹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상한 싸움으로 자꾸 유람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감동입니다. 오죽했으면 먼 훗날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아. 이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택한, 나의 종 다윗아, 이렇게 해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계획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저 대지의 포인트를 제가 세 글자로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너가 누군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그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를 얼마나 비싼 핏값으로 산 넌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정체성.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믿음의 싸움은 저를 보시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라이프의 전체를 다 믿음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각도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각도에서 분석하고, 믿음의 각도에서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 한 컵 마시는 게. 그런데 그것도 믿음으로 생각해라.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일날 제 유튜브를,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 제 3호 우물을 팠는데 3월 달에 아프리카 답사 가서 3개를 지정해 주고 왔습니다. 정말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니 교회도 없어요. 그냥 천막 쳐놓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물 한 번 들어가려면은 정말 더러운 밖에 싸놔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진흙을 계속 교회를 지을 수도 없어요. 야니샤 목사님 여기다가 꼭 우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3군데를 섭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빙 프렌즈 NGO에 기계를 동원해서 거기를 파자 그랬습니다. 2개는 참 성공적으로 잘하고 봉헌식을 했어요. 3호 우물을 지난주 화요일 날 팠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하게요, 48m 팠는데 그 안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고, 다시 목사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깨끗한 우물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58m까지 팠는데 엄청난 물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 더 팔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이 축제가 됐어요. 여러분, 물 한 컵 마시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어느 동네에서는 그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믿음으로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지난번 3월 달에 가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무조건 만불이 아니라 메타당 곱하기 75불씩 하자. 저는 너무 똑똑해요. 메타당 곱하기 75불 하자. 물이 안 나와서 만약에 150m, 200m까지 하면 우리가 만불 이상을 더 주겠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게 굉장히 사실 저희들도 마음이 좋습니다. 60m로 생각해서 곱하기 70불 하니까 4,000불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캐리그마 이름으로 2개를 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헌금하신 분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내일부터 4호, 5호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정했던 2군데는 컴퓨터를 가져와서 지질 탐사를, 수맥 탐사를 아무리 했는데 물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파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파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잖아요. 다른 마을로 옮겨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4호, 5호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거 끝나면 또 7호, 8호 계속 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믿음의 싸움이 뭔데요?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물 한 컵을 마셔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뭐에 딱 젖어 있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냐, 이것이 내게 돈이 되냐, 이것이 내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저절로 그 생각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부터 우리의 머릿속엔 딱 박혀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뭔데요? 무엇이든 생각할 때 이것이 길인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생명 있는 선택인가? 내 라이프 전체를 생각할 때, 아니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자녀를 정말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정말 믿음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오직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싸워야 돼요. 조금만 더 싸워야 될 정확한 싸움을 싸우면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저께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 오늘 설교하고 연결시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5가지.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인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지, 내가 먼저지. 믿음도 좋지만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아주 굳어버린 밭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뭡니까? 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딱 가면 그것이 그냥 맞는 답이 돼버렸어요. 나 혼자 외톨이가 돼도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할지라도 이 길이 맞다면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미국 땅은요, 민주주의로 동성연애도 합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해답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신본주의, 데모크라시가 아닌 데오크라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여러분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는 길은 굉장히 쉬워서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죽는다. 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길이 없어도 글리 가라. 다 아스팔트 깔린 길, 좋은 길, 평탄한 길, 다 그거 원하지만은 믿음의 길은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건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에요. 나의 갈등입니다. 세 번째는요, 과학주의입니다. 무섭습니다. 지성주의입니다.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언더스탠드가 안 되면 믿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못 싸우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오케이예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저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다섯 번째는 현실주의입니다. 뭐가 내일이 중요하냐, 꿈이 중요하냐, 뭔 비전이 중요하고,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이 중요하고, 지금, 오직 지금. 다윗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자예요. 자, 저 스크린을 보시면서 지금 다윗이 저 상황에 딱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과 전투를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이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죠?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자기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리고 다시 3,0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소수의 정예부대, 특수부대들만 다시 골라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왜? 다윗의 실력을 압니다.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3,000명이 와서 엔게디 골짜기를 싹 뒤졌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왜? 엔게디 골짜기를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그냥 이런 동굴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요, 길 못 찾습니다. 안에서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윗이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백 명이 됐어요. 그 수백 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것도 다윗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날도 자기 참모들과 같이 함께 엔게디 골짜기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어수성어수성 하는 소리가 나려 보니까는 사울의 군사들이 온 겁니다. 다 쥐죽은 듯이. 그때 웬일입니까? 왕복을 입은 사울이 혼자서 대변인지 소변인지 깊은 동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참모들이 저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죽여버립시다. 더 이상 힘듭니다. 도망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저 왕의 목숨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이자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큰일 보고 있는 사울을 딱 입을 막아서 그대로 깊은 동굴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단칼에 없애버리고 깊은 데다 갖다 버리면요, 깜짝같이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어요. 참모들이 다 죽입시다, 끝냅시다. 여기서 과학주의, 상당히 논리 정연한 이론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물질 만능주의. 이제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제 우리 그만 고생합시다. 이제 그만 도망 다니시죠. 다윗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절대 사울의 손에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절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혼자서. 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쩔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구나.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하나님의 법칙 속에 서 있는 자구나. 때에 따라서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리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믿음의 싸움이 아닌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 편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그런 다윗이 아니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의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싸움이에요. 사울 왕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어요. 인간 이해합니다. 옷은 왕의 옷을 입었지만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 웃겨요. 애들도 저런 짓 안 할 텐데, 내가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자기가 병중에 있을 때에, 거의 반 미쳤을 때에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찬송을 부르며 왕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내가 다 쫓아줬는데, 당신 정말 어떤지 알잖아. 블레셋 군대,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나가서 대신 골리앗을 내가 무찔러 줬는데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었겠습니까? 저도 올해 열방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숏웨이가 분명히 있는데, 좀 더 빨리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할 때마다 교회는 어려워졌어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택할 때마다 아주 제 리더십이 떨어지고 비참해졌어요. 사람들의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할 때마다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칼이 돼서 돌아오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싸움을 할 때마다 길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뭔데요? 여러분의 라이프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의 싸움을 싸운 자입니다. 소망의 싸움. 소망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너무나 뜬구름 잡듯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소망 그러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오케이, 맞습니다. 소망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꿈을 꿀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뭐 해서 먹고 살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왜 방향성이냐면, 저를 보시죠. 믿음이 가야 되는 길이 그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 하나님이 내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왜 그분이 내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왜 그분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그 믿음, 깨달음, 그것이 가야 되는 길,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믿음 있다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못 먹어도 가야 될 길을 가는 거,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거는 저를 보시죠, 보통 싸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싸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절대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해외 집회, 선교사들을 훈련, 아시아 집회,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초청이 참 많습니다. 전들 여러분 왜 더 큰 교회, 더 큰 NGO, 왜 그런데 초청에 제가 왜 여러분 혹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뒤에 숨겨진 연봉과 활동비와 제 모든 노후의 문제와 막강한 여러분, 왜 그거 여러분 제가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결정이 아니에요.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방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아직은 열방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내가 아직은 열방교회에 있어야 되는, 남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자리,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소망을 여러분의 꿈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꿈을 꾸고선 그 자리를 간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정치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애굽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거기서 여러분 고시 패스해가지고 정치인 된 사람 아니에요. 당대의 애굽에 얼마나 똑똑한 인간들이 많았는데요. 피라미드를 지은 걸 보면 알잖아요. 피라미드 앞에 가서 딱 쓰면 나오는 말은 없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졌을까? 이 당시에 이거 보통 사람 똑똑한 인간들 아니네. 이 당시 사람들 이 수학과 과학과 물리학과 이 모든 건축학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 요셉이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애굽의 마차부대, 군사부대, 군사학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꿈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에 대하여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의 부름의 소망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20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 계획해 본 적 없습니다. 제 꿈은, 제 소망은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또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도울지 그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정말 내 자신과 같이 함께 싸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권사님 좀 알려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아닙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주님 내가 뭘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왕이 된다고 내가 왕의 꿈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무슨 소원을 내가 주께 구하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냥 감동이에요. 다윗은 먼 훗날의 왕이 돼서 엄청난 여러분 경제적, 지위적 부를 누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나는 주회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싸움 다음에 소망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의 싸움이에요. 사랑의 싸움은 결론이 뭐냐면 싸움의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예요. 열심히 싸우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 잘못 싸운 거예요. 열심히 피를 흘리고 수고해서 인생 참 수고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피케이션. 두 번째, 소망,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되냐. 사랑,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열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참기 위해서 엄청 싸워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고 치고받고 할 말 다 하고 입에서 할 말 다 뱉으면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정말 성격 참 세상에 하나나 둘이 있는 성격인데 정말 개성이잖아요. 견성, 정말 뚫어지게 희한한 성격인데 그 싸움이 뭔데요? 사랑은 온유함을 위하여서 그거를 다 누를 줄 아는 거. 시기 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하여서 싸워야 되고,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싸움. 이 싸움이 여러분 쉽냐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가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내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를 보시죠. 왜 사냐고 물으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다 같이 시작.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갈까 봐 우리가 지금 이러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고 얘기하면은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남는 거 여러분이 뭘 남기고 하겠습니까? 사랑을 남기세요. 우리 열방교회 IT에 여러분 20년 동안 수십 차례 들락날락되면서 다 거기다 우리 사랑 남겼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창립 20주년 우리 센터를 전화가면서 우리 교회를 다 같이 함께 우리 중고등부까지 다 가서 우리 교회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죽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계속 남아서 목회자가 바뀌어가면서 그 교회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탄자니아에 계속 앞으로 파나갈 그 우물들은 우리는 죽지만 그 우물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세운, 카메룬에 세운 선교센터, 우리는 죽지만 그것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다 지은 여러 개의 교회들 계속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네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 많은 이 급수사역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세요. 그 싸움을 싸우시길 축원합니다.